오늘 성경에 있는 잠언서는 인생의 수많은 교훈들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주로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잠언을 기록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잠언서는 1장부터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읽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잠언서는 우리 인생에 아주 소중하고 또 지혜를 주고 또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라 그러면은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이 지혜는 여러분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사람도 수많은 지혜를 찾으려고 하고 지식을 가지려고 공부를 하지만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잠언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이 언어, 말입니다. 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공부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까? 돈이 많으면 지혜롭고 돈이 적으면 지혜롭지 못합니까?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도 아닙니다.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말하는 데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면은 그분은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심지어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은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두 가지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자,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잠언서 18장 13절 말씀.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냐. 자, 여러분. 어떤 분의 이야기를 처음에 듣다가 중간에 딱 끊으면요. 그분의 말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행동하는 원인과 그분의 뜻을 알려면은 일단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다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분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다 들어준 사람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이야기해라. 말을 다 듣기 전에 자기가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말을 끊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대부분 보면 귀를 닫고 지혜로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두 번째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의견만 내세웁니다. 잠언서 18장 2절 말씀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냐. 자,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나 지혜로운 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딱 자기 생각만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는 걸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싸웁니까? 어떤 부부가 싸우지 않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 죄송하지만 사실 저는 제 아내의 얼굴 이 미모보다는 성격을 보고 결혼했어요. 이야, 이렇게 좋은 천사 같은 분을 내가 어떻게 만나? 놓치면 안 되겠다. 참 말 잘 받아주죠. 참 포용력이 있죠. 이 여자다.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 차고요. 완전 차고. 성격도 저하고 전혀 안 맞고요. 내 말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거 잡으려고 10년을 싸워도 결국은 제가 손 들여야 돼요. 손 들여야. 지금은요, 옛날에 비해서 100분의 1도 안 싸워요. 1년에 몇 번은 싸우지만 많이 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들으려고 해요. 듣는 겁니다. 아, 도저히 안 바뀌는 게 있구나. 도저히 변하지 않는 게 있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견만 내세우면요, 맨날 싸우는 거죠. 왜 내 말 안 들어? 맨날 싸우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 뇌 구조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창조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결국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은 결국 갈등과 다툼과 싸움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화를 쉽게 내요. 여러분, 화 안 낼 수 없어요. 그러나 너무 쉽게 내면 안 돼요. 잠언서 29장 11절 말씀.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는.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어요. 기쁠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즐거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 감정이 오는데 문제는 그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할 때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표현할 때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심지어 숨길 때는 또 숨길 줄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요, 다 품어내. 경우가 맞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잠언서 29장 20절 말씀 보니까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번제함이 많으니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요, 노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미가 급한 사람은 죄 짓는 일이 많다. 여러분 막 화나고 성미 급해 보세요. 죄 짓는 일이 많이 생긴다. 어리석은 자는 아무렇게나 내뱉고 욕하고 상대방에게 말로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결국은 부메랑이에요.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부드럽게 하고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을 하면 치유가 되고 상처가 아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말을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거칠게 합니다. 자, 잠언서 12장 18절 말씀. 시작.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냐. 어리석은 사람은요, 말을 함부로 내뱉어요. 제어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한다는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 많아요. 자, 잠언서 10장 19절 말씀.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한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아지면서 실수하고 말이 죄를 짓게 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절제하고 필요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삐뚤어진 말이나 중상하는 말을 합니다. 잠언서 16장 28절 말씀. 시작.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못을 이간하느니라. 악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딜 가든지 문제를 일으켜요. 정보를 교환한다고 시작했다가 험담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자,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서 18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네요. 무슨 뜻이에요? 남을 험담하는 말이 그렇게 고소하고 재밌다는 거예요. 남을 뒷담화하는 말이 얼마나 재밌는지 소화가 잘 돼서요, 뱃속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사람이.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하면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로 인해 가족과 그 모임과 공동체와 이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데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냐? 두 배 이상으로 잘 들으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네. 자, 이것을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단일성이래요. 단일성. 샘이 한번 좋은 물 나오면요 계속 좋은 물 나와요. 알칼리성 온천이 나오면 계속 알칼리성이에요. 유황 온천이 나오면 계속 유황 온천 하나를 낸다는 거예요. 다 하나를 냈는데 이 사람 입만큼은 하나를 내지 못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당연히 포도가 나와야 되고 감나무에서 감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중성을 표현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여. 사람만이 한 입에서 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속성,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속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 몇 가지만 한번 봅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분이야? 첫 번째,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합니다. 잠언서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상원. 말을 적절하게 해야 돼. 그 상황에 맞게 절절하게 해야 된다.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사과가 얼마나 좋아요. 금사과. 근데 이 금사과 밑에 이 받치고 있는 쟁반이 아로 새긴 은쟁반이에요. 한자성을 하니까 금상첨화예요. 금상첨화. 좋은 데다가 더 좋은 것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이 분위기를 확 잡아요. 아, 분위기가 안 좋다.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 참 끌어올리는 말하고. 너무나 우리가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중심 잡는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통해서 지혜로운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여. 자, 잠언서 15장 28절 말씀.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써. 의인은 말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깊이 생각한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나쁜 말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칭찬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다 잠언이 나왔는데 에베소서를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한 사람이 급히 왔어요. 백부장입니다. 예수님,
제 집에 신하가 있는데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불편하니까 차마 못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평장에 말씀하시고 내가 가겠다. 내가 가보겠다. 그랬더니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주님 저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병사가 있습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예수님 들으시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가겠다고 하는데도 오직 것을 감당치 못하니까 말씀만 해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는 네가 나에게 말한 대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한 대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말이고 말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불신의 말하면은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의 말하면 믿음이 좋고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콩 최고의 갑부인 이가성 회장님은 운전수를 30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 운전수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은퇴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운전수의 노고를 위로하는 의미에서 200만 위안짜리 수표를 건넸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3억 8천만 원짜리 수표를 냈어요. 그러니까 운전수가 회장님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회장님과 30년 있었던 자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자네 월급이 5천에서 6천 위안이지 않은가? 우리나라 돈 한 100만 원 좀 넘는데 아니 그거밖에 못 받았는데 어떻게 이걸 안 받는다지? 회장님 저는 지금 제 수중에 2천만 위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8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인가? 예, 저는 운전하면서 회장님이 통하는 내용 또 뒷좌석에 앉아서 하는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어디다 땅을 사는지 어디다 투자하는지 어디 주식을 사는지 제가 다 듣고 전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 있는 거 조금씩 쪼개가지고 저도 회장님 하는 데다가 같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돈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이 똥파리를 한번 쫓아다녀 보십시오. 가는 곳이 대부분 더러운 곳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재래식 화장실, 쓰레기 더미, 썩은 음식 가운데는 파리가 있어요. 꿀벌이 가는 곳 따라가 보세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꽃과 같은 여러분들이 있어요. 벌은 꽃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본받고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먼저 내 가정부터 이 믿음을 일으켜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너 할 수 있어. 너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너는 엄마 아빠보다 잘할 거야. 너는 실패를 했지만 반드시 이걸 통해서 더 좋아질 거야. 너는
내가 못했던 거 할 거고 네가 이 가문을 일으킬 거야. 여러분, 이렇게 늘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듣고 새기고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부서도 마찬가지고 남성교, 여성교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역은 잘 될 거다. 우리 구역은 부흥할 거다. 우리 구역은 모이게 힘쓸 거다. 늘 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가 뭐 건물이 좋고 사람이 좋고 환경이 좋고 뭐가 좋아서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천국의 모델입니다.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천국 다음 가는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나로 말미암아 밝아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전투 전에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패인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도살인 바로 그 두려움입니다. 전쟁은 무기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병력으로 하는 건 더욱더 아닙니다. 승리의 가장 큰 관건은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굳은 결의에 있으니 오직 마음으로 싸우는 자만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승리를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하는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부심과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해야 될 말은 뭐겠습니까? 많은 단어와 많은 용어가 있지만 아멘이라는 이 믿음의 말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뜻이 뭡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 혼자 읽을 때도 그게 하나님 말씀임을 딱 구절이 끝나면은 아멘으로 응답해야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멘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대표자가 기도할 때, 우리 대표자가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가 하나님 대표를 해서 찬양을 드려요.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다 도와준 척 하다가도 다 우리를 버리고 배신하고 우리 뜻대로 안 되지만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속 읽으세요. 시작. 우리 곧 나의 실로아느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창세기 12장에 아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아멘하고 떠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하고 떠나는 거예요.
요나 하나님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멘이야 노멘이야 노멘 안 듣겠으면 됐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나갈 때 이 요나를 사용하셔서 니느웨 전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18장 10절에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소중한 말 잘 사용해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